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한자어 여러분 혹시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어의 의미는 으뜸되는 가르침,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교는 religion이지 않습니까? religion인데, 여러분,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의 렐리가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렐리가레.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렐리가레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무엇에 아주 단단히 묶다, 튼튼히 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어, 영어, 또 그리고 라틴어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묶다, 꼭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온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전 일생을 꼭 붙들어 매고 튼튼히 묶는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오케스트라가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 소리와 오보의 소리를 기준음으로 잡고 모든 관악기나 타악기나 현악기들이 튜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들의 삶의 으뜸이 되는 기준음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튜닝하고 그 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메고 붙들어 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과 함께 주신 세 가지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주기도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10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십계명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을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우리 이 세 가지 소중한 보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또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한 1500년에서 1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3500년에서 34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Ten Commandment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가지 명령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을 가리키는 것이고 로그라는 말은 여러분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말은 10가지 10가지
계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져 기록되었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이 되는 내용,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계명이야말로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아래로는, 그리고 좌우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거나 10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10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10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오늘 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10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계명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절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밝힘으로써 10계명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과 글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 글을 누가 썼는가에 따라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누가 썼는가, 누가 한 말인가에 따라서 그 글과 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또 이렇게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쓸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는 분, 아주 유명하고 또 인지도가 높은 분이 했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0계명은 누가 쓴 글이고 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직접 써서 주신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5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성경 66권에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계명은 성경 기자들의 손을 빌려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증거판, 그죠? 그 증거판 둘을 이라고 할 때 증거판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여 있는데 여러분 그 1번을 따라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번호에 어떤 글이 되어 있느냐면 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0계명 돌판을 이야기하죠. 증거판 둘이라는 것은 10계명 돌판 2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친히 앞에도 번호가 하나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번을 따라서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히라는 말을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다른 누구의 손을 빌려서 쓰신 후에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fingers,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친히 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0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라고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 역시 아까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처럼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카드 쓸 때, 우리가 편지 쓸 때 여러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프린트아웃 한 후에 보내는 것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카드, 여러분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문과 그 사람의 그 손의 온기가 묻어있는 그 카드와 프린트아웃 한 그 카드와는 좀 다름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는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시고 새겨주신 만큼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말씀이고 그분의 핑거프린트와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명임에 분명합니다. 자, 1계명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2절은 그 10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면 2절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맥적으로 볼 때 2절 말씀을 생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1절이 기록된 후에 3절로 바로 넘어가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2절 말씀을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생략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넘어가도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왜 2절을 삽입해 두시는 걸까요?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책에 의하면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설득력 있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현이 저에게 가장 이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나는 그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나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너는 누구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선악과 나무만 없었다면 온 인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는 죽음과 고통 없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괜히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온 인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사람다울 수 있으며 가장 인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중요하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파라오의 노예로 절망과 허무감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군을 만들어서 애굽에게 저항하고 전쟁을 치루어서 애굽에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자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십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값없이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격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1계명이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말씀이, 1절 말씀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2절 말씀이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3절의 첫 번째 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앞에 번호가 또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번호가 다 붙여져 있나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그 1번을 따라서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가서 그 1번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되어 있고 코마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라 피데,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이라는 뜻입니다. 솔라 크리스토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슬로건과 함께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하나의 슬로건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저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 목적, 이정표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첫 번째 건네신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걸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서 아담아 도대체 너 어디 숨어 있니? 라고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아담아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며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을 떠나
다른 신들 앞에 있지 말고 다른 신들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첫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의 이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해 주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이 바로 1계명에 대한 적절한 해석입니다. 다하라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적당히 쓰다 남은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너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 3개월 지난 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제가 월요일 오전이면 자전거를 탑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서 비치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귀에 음악을 이제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바닷가를 향해 가지고 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예전에 정말 제가 많이 불렀던, 좋아했던 그 찬양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날리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찬양 가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그죠?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그 당연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절감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셔서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성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함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